박영주 목사님 합신 신대원에서 후배들에게 말씀 잘 전하셨고요. 그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함께 따라가서 그 자리에 참여를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모습에서 제가 느낀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도전을 받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말씀에 더 들어가고 싶다, 말씀을 더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들도록 사는 삶,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일에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만 기쁘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질 수 있는 것, 나의 영향력을 통해서, 아니 더 깊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은혜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영향을 끼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쭉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계속 살펴봤었는데요,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문학 작품의 상편, 하편과 같습니다. 저자가 똑같습니다. 누가이고요. 그래서 이 두 책은 굉장히 긴밀한 연속성을 띠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강조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때마다 사역을 하실 때 기도를 하셨고요, 다른 어떠한 복음서보다도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이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성령님의 역사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통독해 나아가실 때 이 두 가지를 잘 염두하시고 읽으시면 훨씬 더 그 본문이 잘 와닿을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그 구원자가 어떻게 역사적인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성취되었는가, 이것을 보여준 것이 복음서라면, 역사적인 예수가 성취하신 그 구원을 이제는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라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열방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이 핵심을 그린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또한 주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핵심 인물 중에 두 사람이 있다면 바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중심의 선교를 펼친 것이 베드로의 사역이었다면, 이제 10장부터 28장까지는 바로 그리스 로마 제국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이 두 인물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 바울과 베드로가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많은 노력과 은사, 그리고 그 수고로 복음이 선포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세계 곳곳에 그 복음이 힘차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진정한 이유는 아까도 제가 강조했듯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주인공은 바로 바울과 베드로가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께 그 주인공의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성취, 그 약속의 성취는 우리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달려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에 잠깐 대입해 볼까요? 과연 그러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또 행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리시는 삶에 끌려가는 삶, 그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죠. 근데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도 주님께 의지하는 것, 우리의 사명도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은 전체 내용의 서론격에 해당합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되고요. 12 제자를 다시 제대로 재정비하고 사명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이 될 때까지 이제는 유대를 뛰어넘어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세상 나라, 지상 제국의 가치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의 대안적인 공동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된 공동체를 세우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질문이 있었던 것인데요. 또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고 했는데 왜 당장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갑자기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짠하고 완벽하게 변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삶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형태가 예수 믿었다고 변하셨습니까?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보곤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이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확확 이루어지거나 그러한 일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뛰어넘어서 세상이 변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기독교가 퍼져나가고 있고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바로 회복하실 줄 알았습니다. 로마의 정치적인 그런 군사적인 억압을 받고 있었고 가난과 압제 가운데 그들은 신음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로마의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가운데 제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예수님이 7절과 8절에 답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들어왔고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 복된 소식이 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지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기쁜 소식을 이제 유대 땅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도록 하시겠다는 주님의 의지입니다. 이 사명이 완수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11절 말씀처럼 다시 내가 올라간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이 전국 각지에 퍼져나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전쟁은 이미 승리한 사실은 확실한데 그 소식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누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다. 그리고 그 완성될 그날까지 너희가 그 복된 소식을 들고 이제는 나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하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본연의 정체성인 것이죠. 나만 예수 믿고 딱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본질, 그 사명에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빨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와야 하는데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라는 당장의 회복은 로마의 군대를 단순에 제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딱 모시고 자신들이 오른팔 왼팔 수장이 되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의 회복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좀 삶이 나아지고 안정적으로 눈에 확 바뀌게 변화되고 상처투성이었던 관계가 바로 즉각적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즉시 해결되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회복은 제자들의 회복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회복의 방법부터가 달랐죠. 폭력이 아니라, 무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일, 즉 이것을 진정한 회복으로 보셨습니다. 영적인 회복, 인간 영혼의 회복을 진짜 회복으로 보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셨나요? 혹시 여기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고 주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제기하지는 않습니까? 환경과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주님 살아계신가?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제자들과 같이 주님 앞에 있지만, 즉 예배당에는 있지만, 예배의 자리에는 있지만 주님과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도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이 당장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너의 영혼이란다. 너의 영혼이 회복되고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되면 로마 제국이 당장에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란다. 그리고 구원의 이 복된 소식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때 로마 제국이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게 될 것이란다. 이것이 나의 회복과 방법이란다.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아픔들, 문제들, 고민들, 그리고 욕망을 채우는 일이 정말 본질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도요, 교회의 방향도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제자들이 사명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나에게만 집중하고 당장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집중하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복된 소식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우리의 삶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결코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기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이뤄갑니다. 이 모든 일에 성령님이 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일해 가시는지를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대로 가는 것이지 나의 생각과 주장대로 가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과 주장이 있을 때는 결국 이 본질적인 사명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교회의 사역에 본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중심을 한번 이제 이후에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다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베드로와 바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입을 열 때마다, 내가 행동을 할 때마다 무엇들이 나타납니까? 혹시 불평이고 불만이고 분노입니까? 나를 통해 무엇이 증거되고 있고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서, 나의 삶의 방향과 전제에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며 듣기 싫은 소식을 가진 자가 되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악의 증인, 사탄의 증인이 될 때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왜곡된 것의 증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교회를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 강조하듯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 없이는, 그분을 의지하는 기도 없이는 절대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도요, 의무가 아니라요, 호흡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야. 나랑 관련 없는 일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분은 구원과도 관련 없는 분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신 일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 주님의 제자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면 관련 없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어떠한 역할이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던 간에 그분은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구원하신 목적이고 구원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구원을 누리는 길. 복된 소식을 들고 가기에 복된 소식의 기쁨을 누리며 가는 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경험하는 길. 그것이 사명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이 아니라 구원을 누리는 길입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역할이든지 우리는 이 일의 부름을 받았고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 통독을 통해서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시고 성령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